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땡땡땡 때문에 선택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땡땡땡 때문에 선택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연속성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할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수많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에는 자의적인 선택이 있고 타의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자의적인 선택이 아닌 타의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땡땡땡 때문에라고 했죠. 때문에. 이 때문에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고 싶지 않지만 무언가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게 때문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가 의존 명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뭐뭐 까닭에 뭐뭐로 인하여랍니다. 의존 명사 또 다른 면에 반대편에 있는 그림이 또한 그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을 타고 있는 깃발을 들고 있는 이 동상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몽골 예, 이 동상의 주인은 바로 잔다르크입니다. 이 잔다르크는 1412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에 있는 북부 지방의 돌레미에 태어났고요. 이 잔다르크가 몇 살에 죽었냐면 19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잔다르크는 1430년에 영국의 종교재판을 받아서 마녀로 취급돼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나이 19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약 18세 때 이 잔다르크가 있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벌어오고 있는 100년 전쟁의 가운데 있었어요. 이 100년 전쟁은 영국이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는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의 오클랜드를 포위를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군이 프랑스 군들을 다 포위하고 나니까 이 프랑스 군들이 모두 다 낙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은 폭망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대패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도달한 겁니다. 근데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잔다르크입니다. 이 잔다르크 나이가 몇 살이냐? 약 18살이었습니다. 1429년도에 이 일이 벌어졌고요. 잔다르크는 폭망한 그 프랑스 군대에게 엄청난 용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폭망하기 직전에 있는 이 프랑스 군대가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한다는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이 잔다르크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이겁니다. 말 위에 앉아서 깃발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녀는 아주 짧은 삶을 살았어요. 왜? 19세까지 못 살았으니까. 근데 이 잔다르크는 굵은 삶을 살았습니다. 긴 삶을 살 수 있지만 이 잔다르크는 프랑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는 애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을 뒤로 하고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잔다르크가 프랑스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잔다르크가 프랑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험준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명랑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거대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조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그 절망의 에너지를 용기로 바꿀 때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오늘 이 두 이야기와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가 좀 필히 유사합니다. 오늘 21장 28절 가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 말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Against the people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들을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이 against가 뭐냐면 자동차가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백성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정반대의 반대 비방의 소리를 냅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뭐라 말하냐? The law. 우리들이 섬기는 그 율법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 율법을 대항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this place. 그 장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향해서 반대하고 비방합니다라고 가르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향해 여러분 어떤 마음을 생기게, 이 말을 들으면 바울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이 바울은 우리의 적이구나, 우리를 대항하는 자구나, 우리를 모함하는 자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전에 그리스도를 데려와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고 또다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그 성전의 거룩한 곳에 그리스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 헬라인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거룩한 성전은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압니까? 바로 이러했습니다. 아시아인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 도시가 소란해졌어요. 유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도시가 소란해졌습니다.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그 모든 질서들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도시들은 혼동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누굴 잡았느냐?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을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을 포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끌어냈습니다.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바울을 그들은 끌어냈습니다. 바울은 제사할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랬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바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또 31절에 뭐라 말하냐?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They were so sing to kill him. 그들은 성전에 쫓겨난 그 바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직면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의 말을 듣고 바울은 어떤 말도 변명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고 지금 죽음의 직전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난동이 일어났다로 성경에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지금 유대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 바울은 엄청난 적으로 몰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죄로 몰렸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잔다르크가 마녀로 몰렸어요. 그 마녀로 몰렸는데 영국에서 종교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화형에 취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영웅이지만 패배한 그 프랑스의 영웅이 마녀로 몰린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입니까?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던 그 소리처럼 이들도 죽이라고 죽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박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취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보면 바울을 향해서 온 도시와 예루살렘 전체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 도시가 예루살렘 전체가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이들은 자신의 전통, 율법, 성전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위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망가뜨리는 이 바울은 죽음의 대상인 거예요. 적인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아니 어떻게 바울이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따져보지 아니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아니하고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동방박사들이 헤롯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태어났다고 경배를 드리겠다 할 때 예루살렘은 뭐라고 하냐면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들도 그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도시를 휘어잡고 있는 그 어둠이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거대한 산이 보입니다. 거대한 에너지가 보입니다. 그 어둠의 거대한 에너지가 이 도시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들의 전통이 그들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바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결박당할 것도 각오했고 나는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울에게 올 줄을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모면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 거대한 그 어둠의 에너지 앞에 맞서려고 그는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담보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도 이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 소요가 얼마나 컸든지
로마의 천부장이 그들의 소유를 막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이루어지면 바울의 심정은 두려움의 극치가 한도를 넘습니다.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극도의 두려움이 이 바울을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우리 3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주보의 3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고 말합니다. 청컨대 백성의 말하기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바울이 뭐 하는지 압니까? 바울이 간증이 시작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나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아의 지도 아래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이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비위를 둘러 비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어둠이 강력한 이 마음을 지배할 그때에 강력한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내가 땅에 불쑥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겁니다. 그 밝은 빛이 누구냐?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예요. 여러분, 나사렛, 왜 여기서 나사렛 예수 나오는지 압니까? 나사렛은요, 실존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들이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는 그 나사렛의 동네에 있는 예수예요. 예수. 네가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거예요. 네가 들었던 그 예수예요. 네가 들었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나다요. 나다. 그 나인 나가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비춰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빛은 함께 있는 사람 보았지만 그 음성은 그들은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모르고 핍박했던 나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알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을 모두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그 음성은 그에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빛이 광채로 인하여 내 눈이 멀게 돼 함께 있는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돌고 시작.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운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시작.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 기도할 때에였습니다. 나는 환상에 빠져 주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라. 이곳 사람들 내가 나를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내가 여러 세상을 돌아다니며 주를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때린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에 나도 그곳에서 그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였던 사람으로 옷을 지켜 주었습니다. 또 읽게 시작. 그러자 주께서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말을 언제인 줄 압니까? 극도의 두려움이 왔을 때예요. 죽음의 직면이 모가지까지 찰 때예요. 그 많은 백성들 앞에 모함당하고 비방당하고 그 천부장에서 결박을 당하고 있을 그때 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메시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과연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 간증이 여기서 나왔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열심 있는 자였어요. 그들도 지금 유대에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그들도 스데반의 죽음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으로 이 도를 믿는, 예수의 도를 믿는 일을 옥에 가두었던 자입니다. 그들도 그러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회개한 이후에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그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려고 지금, 이 말 하려고 극도의 죽음에 직면에 자신을 내어 던진 거예요, 지금. 그 잔다르크가, 그 이순신 장군이 그 극도에 있는 그들 앞에서 자신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야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용기로 바뀌기 때문이라는 거야. 용기로. 저는 누구인데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들은 그 상황에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가? 과연 저는 누구인가? 바울은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금성으로 들어갔고요. 그 성전에서 증인의 삶을 그는 당당히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하거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육체의 아픔의 두려움, 불안의 두려움, 물질의 두려움, 그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는다고요.
근데 바울도 그런 두려움 앞에 서 있었다고요. 이수신 장군도 그 두려움 앞에 서 있었다고요. 그 잔다르코도 그 두려움 앞에 서 있었다고요. 18살 그 소녀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일이 예수 때문에 선택하길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모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무엇을 뛰어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세운 거예요. 바울이 뛰어나서 바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바울은 살인자고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모함하는 앞잡이에요. 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는요, 저들을 잡아갔던 사람이고요. 스데반의 죽음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랍니까? 그래도 가. 누가 선택했습니까? 주님이 선택해, 주님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감정이 점점 예배 인원도 줄고, 무엇 때문일까? 나의 때문일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저에게 밀려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선택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어마무시해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으시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 당신이 음성을 들려주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팍 하고 박혀왔던 것이.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거대한 어둠의 성인, 율법이 지배하고 전통이 지배하는 그 어둠의 성으로 그는 그렇게 죽음을 감하고 그렇게 걸어간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벽을 뚫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그 벽을 뚫고 가려고 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리 앞에 있는 그 벽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떨 때는 빼앗겨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요한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우리를 몰라주느냐?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합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땡땡땡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을 가름하게